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이 장자의 고난을 인정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리브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리브가의 단점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리브가가 다 좋은데 이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순리를 따라야 되는 순리.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일은요,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을 내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인간적인 방법에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낭패가 되는 거예요. 낭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불러다가 당장 에서에게 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정신이 없는가 본데 야, 내 따라해라. 그래서는 이 둘째 아들에다가 이 양 가죽 같은 걸 입히고 형님이 옷을 입혀가지고 형님처럼 분장을 시켜서 눈먼 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게 만드네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리브가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비극이죠. 리브가의 이름이 성경에서 삭제돼 버려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이때부터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돼 버려요. 심지어는 그 야곱의 유모의 장사되는 장면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장사되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내가 당장 보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간의 원수가 돼버렸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20년이 넘도록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순리를 따라 흘러가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축복은 내가 하지만 이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 믿고 번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을 데려다 놓고 이삭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대를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역사를 갖다가 형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권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이삭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이놈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 나를 속여가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가 굉장히 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죽이고 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이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이 리브가의 오라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라반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결혼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 형인 에서가 그곳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들은 여러분, 이 몸에 뭐가 배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나안의 풍습이 몸에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 성도끼리 얘기하자 그러면 이 불신앙한 삶, 세상적인 삶에 몸이 다 길들여져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음란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온갖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한 건 같이 갑니다, 같이 가. 오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겠습니까? 예, 오죽했으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만 동성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거울이거든, 거울. 주변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그런 풍토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길들여진 자부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생활하는데 보면 이게 이 이삭이나 리브가에게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근심 걱정인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어떡하나. 그걸 갖다가 옆에서 누가 봅니까? 에서가 보고 있으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사실은 실패작이다, 실패작. 하나님은 왜 에서를 축복하는 길을 막아 놓으셨겠습니까? 에서가 가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길. 여러분, 이 에서가 가는 길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좋은 집을 짓고, 이게 최고의 관건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살기 좋은 곳, 더 편리한 곳, 좋은 곳, 편리한 곳만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롯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 둘만 데리고 맨몸으로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어느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 받는데 진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얻을 게 다 빼앗기도록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귀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에서가 꼭 그런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걸 어떻게 파죽한 것으로 뚝딱 해쳐버립니까? 내가 볼 때는 동생을 야단을 쳐야지. 야, 이놈아, 형님이 지금 밖에 나가 일하다 왔는데 배고프다 그러는데 네가 나하고 말장난하냐? 그리고 야단을 치든가. 그러고 해야지. 아, 알았다.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뭐냐?
그러고는 자, 알아, 네 가져가라.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인생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래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좀 세상적인 것은 돈에 좀 봐도 괜찮아요. 그거 뭐라고요, 그거? 그거 뭐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천국 갈 때는 어차피 맨몸으로 다 놔두고 갈 건데. 그거 많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명예를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집이 막 100평, 200평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나이 들어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10평의 자나 50평의 자나 그게 그거지요. 좋은 옷을 입어도 뭐 대단한 겁니까? 뭐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나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나 그게 그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돌봐야 될 것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육신도 함께 손해볼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좀 비겁하긴 하지만 야곱은 무엇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모도 여성스럽게 생겼지, 좀 솔직히 인격적으로도 좀 부족하지. 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격적으로는 에서가 더 낫지. 남자답고 훌륭하고 이렇잖아요. 그냥 좀 비겁하잖아요, 야곱은 좀.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 놀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어쨌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내 영이 잘된과 같이예요.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이 반듯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는 가운데 따라오는 게 뭐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할 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네가 청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라.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거 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만 바로 지키셔도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반듯할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흘러간다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6장에 딱 오면 기도장에 나오는데, 주기도문도 나오고 기도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면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더해주시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길. 이거 제가 여러분, 우리 올해 주제이기도 한데, 이 본문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염려하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뭐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결혼 잘할까, 자식들 잘 될까. 이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결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도록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딱 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물어보고 그분이 따라서 가면 그분이 네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다스리고 사업을 다스리고 농사를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려 주시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미리 당겨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절도할 뻔했다니까. 야, 그거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어떤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녀도 하나님이 것이고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농사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도 좋은 것이고 못 된다 할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룰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 말은 나라이라는 건 나라가 이 말입니다.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서 축복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 안에 뭐라고 제가 고백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의 길을 살아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이게 응답의 길이구나. 그럼 내 평생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르게 세우는 거구나. 평생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길들여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거 가정에서 이러면 믿음이 하나 안 되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남편이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희한하게도 남편이 예수 잘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요 그 가정은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보면 안수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너무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아내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오려도 안 나와.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니까 이제는 아예 서로 따로 밥이야. 일하러 가가지고 아예 오지도 않아. 아예. 여러분 그런 가정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여자가 중요한 거다. 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가정은 그래 근심하는 것보다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나은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게 나은지도 몰라.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 문제가 되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가족이잖아요. 같이 가족인데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다름은요 한 가족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틀리고요, 행동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와서 아버지하고 왔는데 아버지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야 열심히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는? 2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딸 중에서 네 아내로 삼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내게 된 뒤에는 그 배우의 누가 리브가가 제일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리브가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야곱 보내야 돼요. 야곱 보내야 됩니다. 왜?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안 몰라요. 리브가는 옆에서 늘 아들이니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형제간에.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사실은 남편을 자꾸 찔른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빨리 보내도록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46절 보면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27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보내게 된 이유는 누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리브가가 작업을 또 한 겁니다. 리브가가 작업한 거예요. 에서를 일단 살려놓으려고, 형 에서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래서 결혼 문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이삭한테 얘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냐면요, 이삭이 흔쾌히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쟤들 보니까 내가 정말 나도 맞아. 내 아내처럼 나도 정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둘째만큼은 결혼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보면서 그 기도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내는 목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결혼 문제로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에서도 속는 겁니다. 엄마한테. 아, 그래.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참 힘들게 하는구나. 아, 안 되겠다. 새로 아내를 하나 더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의 큰아버지라고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큰아버지겠죠. 배달은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은 신앙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 딸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는. 나오죠. 9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자, 저는 한 번 이제 이런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자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브가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안 좋아요. 결말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요. 예.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편이고 자기 아들이고 하지만 속입니까? 속이는 것도 그냥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속이거든요. 예.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해서 속입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도 보세요. 결혼 문제로 딱 가장을 해가지고 참 이래가 착 속여가지고 사실은 보내잖아요. 피신시키잖아요. 리브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회사를 가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조종해 이용하는 사람. 철저하게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이게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예. 어디 웹툰 소설이나 뭐 이런 데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 리브가예요. 사실은 신앙만 있을 뿐이지. 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요.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지만 리브가에게 여러분 또 다른 이면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자신의 머리를 써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앞길을 지도받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그건 별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일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 확실히 믿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루는 차가 갑자기 너무 더위를 먹었는지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오바이트를. 자가용이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가 사장님 이거 엔진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엔진 가는데 얼마입니까? 180에다가 수공비 한 70만 원 하면 한 260만 원. 거기다가 또 뭐 지금 하다가 뭐 하나 고장이 나고 뭐 호스나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가 딱 차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맡겨놓고 가라는 겁니다. 추석 끝나면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형편 아시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원래는 우리 부부간에 의논하기를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까, 서비스 센터니까 고쳐도 잘 고치지 않겠느냐, 돈 들여도 고칩시다, 이렇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맡겼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어서려는데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산 곳에다가 차를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 차가 지금 엔진이 지금 주문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됐다더라고. 그렇습니다. 안 돼. 차를 좀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차를 갖고 가가지고 차를 산 데 갖다 주니까 거기서 차를 고쳤어요. 얼마에 고쳤냐면 5만 원에 고쳤어요. 5만 원에.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그 엔진을 식혀주는 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팬이 전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 콘덴서인가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코일을 감아놓은 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막 만져보더니 그게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고치는데 그거 하나만 갈아 넣으면 되는데 부속품이 5만 원 든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요 그냥 돈 날린 거예요. 그냥 엔진 갈아 끼우고 이런 데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힘들 일도 풀려지고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고 우리 인간적인 술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